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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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8장까지 신명기 18장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대한 교훈, 그리고 모세는 이제 20장부터 25장까지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신명기 18장까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대한 교훈을 준 모세가 이제는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20장 보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돌려보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단 그 동편에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결정됐어요. 2절에서 모세는 세 개의 성읍만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6절에도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딱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으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10절부터 나오네요. 내가 어떤 성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실 14절까지죠. 그 방법은 가나안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세 성을 만일 유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도로를 닦은 후에 도피성을 설치해서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여서 나중에 설치된 도피성은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들이었죠. 여기서 20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유다 산지에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또한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평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피성 20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먼저 화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그의 운영에 대해서도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들이 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해 도피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고대 로마나 그리스 등 문명국에서도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상한시대에도 이미 소도 제도 등이 있어서 죄인들이 피하게 하였던 그러한 적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제도들은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죄를 보장하는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되는 것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실수로 사람을 죽게 되는, 그 사람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정말 이건 실수죠. 그랬을 때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과실치사로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함으로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 죄악으로부터 도피해야 된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벌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멸망으로부터 영적 도피를 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도피성 제도에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도 보호되지 않고 끌어내어져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죄, 의도적인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았고 그 살해당한 사람의 보수자에게 넘겨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 제도가 바로 그 정립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하였다. 우리가 도피할 때 부패로부터 또한 도피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환난으로부터 또한 도피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웃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웃의 경계요. 이동을 금하게 합니다. 모세는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어야 할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정착하여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는 생소한 토지 제도를 경험해야 했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등기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석 혹은 지계석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땅의 소유 영역을 구분했다고 그래요.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박힌 경계석이야말로 개인의 토지 소유 상황을 보여준다. 그것을 옮기는 행위는 이웃의 소유 재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강탈하려는 생각이므로 모세는 그것을 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지형이 경계 표시가 되었다고 그래. 여호수아 18장 16절에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에서 내려가고 흰놈의 골짜기를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경계의 확장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입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또한 증인을 통한 재판 제도가 있었어요. 재판 제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모세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으로부터 어떤 사건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 그리고 만약 증언 내용이 위증되었 것이 밝혀지면 증인이 증인으로 형벌받은 자의 벌을 그 증인이 받도록 하였다. 특히 그 위증자의 재판은 중앙재판소가 담당하여서 엄격하게 판결을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엄격한 증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증인들이 위증을 하여 애매한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했다. 재판의 장소와 또한 회막문에 대해서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 등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증인이 증언을 들은 후에 재판관이 판결을 하죠. 신명기 17장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임과 응보의 형벌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라고 임과 응보 형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구약성경 이후에 함무라비 법전에 이러한 탈리오 법이 등장하고 있어서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은 구약 율법의 동해 보고법이 함물라비 법전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여러 요소들을 말씀 속에서 반영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이 동해 보복법만 해도 함물라비 법전에 나타나는 것과 다른 정신을 보입니다. 그 법전의 법정신은 어떤 범죄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침으로 해를 당한 사람과 형평을 이룬다는 차원이고, 율법은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상한 것보다 많은 해를 끼칠 것을 방지하여서 행한 만큼만 상하게 하라는 규정,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같이 법정신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정신으로 범죄의 확신을 막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옥에 가두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도 있습니다. 사사기 1.56절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위증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 보복법을 통한 복수로 인한 화를 막는 일에 힘써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그냥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전투적 교회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투적이란 말은 그 교회 구성원의 개개인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갑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면 교회나 성도는 살아있는 것이고,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교회나 성도는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우리는 그 죄악과 늘 싸워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은 이 교회의 전쟁, 성도의 전쟁의 그런 실제적인 모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싸우는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와 사단과 싸우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유진 메릴은 신명기 주석에서 구약 성경에서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 그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죄악의 싸움을 보여주는 이 신명기적 전쟁에서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쟁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 죄와 싸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전쟁이 야훼께 속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전쟁이야말로 안식을 구현하는 도구다라는 그러한 점인데, 첫째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특별하게 각인시키고 계시시킨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싸우는 것 같으나 실은 야훼 전쟁이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 그 전쟁의 주요한 주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가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야훼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 더 많은 말들과 더 많은 병거와 많은 전쟁의 군사들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는 안 될까? 말씀은 이어서 대답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의 군사력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니까 너는 겁내지 말고 그래도 겁이 나면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의 상황에서 자신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1절 그 뒷부분의 말씀의 내용이죠.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증은 검증된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할지 모른다라는 것. 전쟁 앞에서 말과 병과 민중이 자신들보다 많음으로 인해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속했던 일, 내가 기적으로 그 거대한 애굽 나라를 친 일, 내가 홍해 물속으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일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너는 보았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를 위하여 싸웠던 나 야훼가 또다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폭군의 압박이거나 허풍꾼의 헛된 말이 절대로 아니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병력을 가진 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들에게 헛것을 보여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빈말을 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안심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다. 빈말로 안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혀 아무 별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실제로 그렇게 싸우셨던 일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건지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죄와 싸워야 할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런 똑같은 갈등을 겪지는 않는가. 죄를 이기는 일이 가혹하고 힘들고 너무도 자주 나는 죄악된 욕망에 지고 넘어져서 다음번에 똑같은 장면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가. 그러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기억해라. 이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으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셨어요. 이미 또다시 죄악과 싸워야 할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내가 이미 과거에 너를 구속했던 사실을 기억하여라.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죄해질 것 같은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죄에서 다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절대로 공수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애굽에서 탈출한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2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실제적인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전쟁터에 가신다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계속 나오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진될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단지 제사장이 설교와 비슷한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전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매지파의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호수아 3장과 6장에서 출전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거나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진영의 선두에 선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비록 그들이 악하여 잘못 사용하긴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전장터에 나갈 때 제사장이 함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랍비들은 이들을 메슈히 함미르 하마, 전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메슈하 함미르 하마. 제사장이 왜 전투에 따라 나가는 것일까? 제사장은 전투 병력도 아닌데 왜 많은 경우에 전투 진영이 제일 앞쪽에 위치한 제일 앞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지 않아요? 민수기 10장 35, 6절에 말씀에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0장 35, 6절입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야훼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야훼 이스라엘 1,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야훼께서 출정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 궤가 진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은 전쟁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것은 야훼 출정 내용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투에 나갈 때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나팔을 불고 앞에서 행진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룹 병거를 타고 우레와 천둥 소리를 동반하여 전쟁에 출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싸움을 구경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가장 선두에서 말을 달고 계신 분은 만군의 주 야훼의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싸우시고 계신다는 확증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실제
안 싸워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알긴 하는가라고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싸우셨던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싸우신다. 우리가 전쟁하는 것,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일까? 아니죠. 아신다라는 거죠. 더 극심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친히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들고 무서우냐? 죄와 싸우는 것이 때로 너를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5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전쟁은 누구에게? 야훼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전쟁이 안식을 가져온다. 화평하라 먼저 화평하라고 말씀하죠. 너무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전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의 두 번째 주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쟁에 참정치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됩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6절에도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하는 집을 돌아가도록 명령하죠.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자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돌아가게 한 이유 중 8절 하반절 전쟁의 사기를 위해 집으로 돌려주게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함께 갈 때 군대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5, 6, 7절의 이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새 집을 짓고 새 포도원을 갖고 여자와 약혼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돼요? 전쟁에 참여한다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구절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놀랍게도 똑같은 구성을 가진 본문이 두세 군데 더 나옵니다. 이 조건들이 결코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된 조건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21, 2절 말씀에 같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족들을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말씀해요. 이사야 65장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하는 날에 바로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포도원을 재배하고 옷을 먹을 것이다. 자기가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말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전쟁에 참가하지 말라고 명령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징집된 대서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의 조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조건들과 정확하게 똑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사야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을 때 즉 최후의 안식을 맞게 될 때 그들이 다시는 세상의 수탈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참된 안식이 도래하게 될 때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취할 것이다. 새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지은 집에 자기가 살게 될 것이고 새 포도원은 재배한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여러 가지 고통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현된 안식에 대한 사명구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 성경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엄연히 살았다는 그 구절들을 발견하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구들이다. 따라서 이사야 65장에 비추어 신명기를 바라보면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표상의 역할을 하는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원을 가진 사람, 새로 아내를 맞은 사람,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명령한 것은 전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안식 구현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안식을 쟁취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 62장 8, 9절에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게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야훼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그 도래하게 될 때는 자신이 거둔 곡식을 원수들이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와서 뺏지 못할 것이며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본문 역시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안연히 거하게 될 것, 수탈당하지 않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한 동일하게 똑같은 요소가 신명기 28장에 그 자주 구절들을 등장하는 구절에 나타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주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타난다는 것.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빼앗길 것으로 나타나지만 역시 놀랍게도 요소는 그대로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거꾸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 여자와의 약혼, 집의 건축, 포도원의 심음, 신명기 20장의 그 징집 그러한 그 제외 대상의 조건들이죠. 신명기가 말씀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했을 때 너희는 내가 지은 집을 뺏기게 될 것이고 내가 심은 포도원을 뺏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약혼한 여자를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정확하게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과의 반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안식을 빼앗아 간다. 이사야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안식을 나타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전쟁은 안식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이고 이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 전쟁 때문에 안식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으로 말씀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빼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전쟁이 안식 구현과 관계에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식을 구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예를 보면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살인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보면 실제 성전을 지은 솔로몬 역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즉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죠. 그것도 살인이죠.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전을 짓지 못한다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병행구절에서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열왕기상 5장 3, 4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도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열왕기상은 똑같은 다윗의 전을 짓지 못하는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야훼께서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아직 원수들의 그 괴멸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대적들이 모두 다 멸절되고 난 자신의 시대를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전은 원수들이 발바닥 아래 두어지게 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를 태평의 때라고 부르죠. 안식은 반드시 원수가 멸망할 때에야 온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보편적인 주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적들이 우리의 죄악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멸절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라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전쟁 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의 안식은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 싸움 뒤에 온다라는 거. 신명기의 그런 징집 제외 대상자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오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구현자 누구?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들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전쟁이 야훼께 속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에 당신께서 애국과의 싸움을 펼치셨음을 회상시키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은 전쟁터에 선대의 법궤를 들고 서게 하심으로 당신 자신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로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 징집의 제외 대상자들을 통해 이 전쟁이 무엇을 쟁취하기 위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안식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본문에서 우리는 대적에 열방이 없다면 우리 안식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8, 9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4장은 정복 전쟁을 실제로 시행했던 여호수아의 때를 안식을 쟁취할 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안식을 주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 안식이 불완전하다.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 오게 될 참 안식은 무엇일까? 히브리서는 이 구절 뒤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안식의 구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모두 참된 안식으로 회복하게 하실 분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전쟁의 본문을 설교로 들은 우리들이 할 것은 싸워야 한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죄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완성으로 이끌어졌음을 기억해야 된다. 주께서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했던 전쟁에서 참 승리를 쟁취하셨고 여호수아가 주지 못했던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이미 성취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승리하신 군병으로 승리에 가담하여야 한다는 거. 비록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미치는 듯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아멘으로 받아서 섬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 화평 안식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